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소망이신 우리 남녀 종된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창조로부터 둘째 날 오후가 되었네요. 지금 하늘의 모습은 나름대로 흐려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의 어떤 예상치 못한 그 소나기도 한국의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간 그런 낮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역시 날이 조금 흐린 상태에서 아직 그 더운 상태가 이제 계속되고 고생들 합니다만은 또 교회당마다 예배당마다 여름 수련회니 뭐 등등 멀리는 무슨 성지 순례니 등등 많은 연례 행사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습관적인 연례 행사나 살아가는 어떤 틀에 박힌 생활을 루틴 라이프라고 이렇게 판에 박힌 이런 생활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날 때가 아니라 매우 업그레이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업그레이드를 할 매우 중대한 시간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살면서도 영원히 이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속는 인생을 성경을 보지 못하면 늘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잠시 시대 묵상을 잠깐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감동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앞에 있는 1761번째의 특집은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순식간에 많이 보시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셔서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지만 저도 우리 주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깊은 묵상을 길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묵상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열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함께 예수님 앞에 온 초점을 맞추고 함께 이 길을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 한국의 이 광야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의 소수의 광야교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님들과 또 함께 이렇게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이 광야 소리로 접속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아주 무명의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함께 늘 오직 예수님 앞에 낮은 자의 자리에서 너무 마음에 들뜨지도 말고 당황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시고 대비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어디를 봐도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고 때를 따라 날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에 늘 초점을 맞추고 함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용기 잃지 마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언제도 주님을 만날 준비 안에 깨어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최근에 또 이렇게 연락 주신 또 안 S 오 우리 또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호주에서 또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귀한 분, 동역자분 감사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분들은 저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사우스코리아에 대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제가 80년대 군대 생활했던 GP, GOP 철책선에 GP를 철수한다는 이 황당한 시간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참으로 군사분계전 북과 남으로 약 2km 이렇게 서로 비무장지대로 한 그 DMZ 속에서 저도 젊은 시절에 군대 생활한 사람으로서 그 DMZ 오가면서 또 페바에 나와서는 세상말로 젊었을 때 죽어라로 정말 군대 생활했죠. 오죽하면 여러분 비호 같은 산악부대라고 했습니까? 날아다니는 호랑이, 산에서 날아다니는 호랑이라는 부대로 그 젊은 시절을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생명이 경각간에 있으니까 일발 사격을 하면서 우리 동료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20대 초반을 군대 생활에서 보냈네요. 여러분, 군인이 무장을 해제하고 국가가 싸움을 포기하면은 힘 있는 나라에 당연히 속된 말로 먹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가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육으로 태어난 나라를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연어가 여러분 민물에서 태어나 망망한 대양 큰 바다에 나가서 성장하고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민물 고장에 다시 올라와 그 물을 거스리고 올라와서 그 물을 거스르고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런 어떤 그죠? 그 시멘트 같은 이런 것으로 모든 그 수로를 개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쳐 올라오는 이러한 그 연어를 또 거기에서 준비했다가 이렇게 곰 같은 진짜 곰들이 그냥 턱턱 받아서 연어를 잡아먹는 장면도 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와 같이 우리도 육신적인 고향이 있을 수 있고 육신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연어가 자기 민물 태어난 고향에 와서 산란하고 인생을 마치듯이 누구나 세상에 껍질 같은 자기의 나라는 있지만은 자기 육신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 때 아무도 해외에서 걱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역시 해외에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뜻이 있어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느 때까지일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다 저는 순식간에 아무 미련 없이 가족들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광야 교회와 그리고 광야의 모든 소리를 듣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과 함께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예수님 앞에 모두 부름받고 올라가는 것이 제 모든 기도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죽하면 말씀이라도 제가 이렇게 호주에 오면은 비행기표라도 보내준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면서 또 저를 이 사역을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이러한 또한 동역자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모저모로 함께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며 국가적인 상황, 사우스코리아의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강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스코리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 중에 하나지만 지금은 약간 핏을 못 버렸지만 결국 노스코리아가 속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요.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시점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맞죠?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1년 내 비핵화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이 일단 시간을 줬지만은 이 최종적인 노스코리아에 대한 통보로 보게 돼야지 절대 미국은 속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싱가포르 회담은 앞으로
길어봤자 1년밖에 세상 말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노스코리아는 이 1년 내에 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 사우스코리아를 무력화시키고 정치, 경제, 군사를 완전히 DMZ 해서 완전히 디밀리타리 존으로 해가지고 전혀 싸우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상태 속에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모든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우스코리아는 여름이 돼서 무슨 교회 예배당마다 어디 뭐 수련회를 간다, 자체 무슨 기도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고 할 능력도 없고 저는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거나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북한의 이 문제는 1년이 맥시멈이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우스코리아에 일어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와해돼 가고 있죠. 저는 언젠가 고등학교 그 동문회를 제가 나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고등학교 동문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과거 우리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세대는 뭐 경기고등학교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모임에 좀 이렇게 가보니까 기무사의 달인은 또 이런 또 친구가 있더라고요. 약간 비밀스러운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어떤 자기소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기무사라는 게 대단한 곳이라는 건 뭐 나는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이 해체되고 와해되고 국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고, 북한은 정확하게 1년 동안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미국도 정확하게 이 모든 걸 파악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모든 게 노스코리아의 페이스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가 뿌린 잘못된 열매고, 수없이 많은 예배당이 세워지고 은행 돈과 빚으로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속여먹은 모든 종교 사건들과 모든 교단을 배경으로 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양들을 울거먹은 이런 자들의 악한 열매가 사우스코리아에 맺어진 겁니다. 그들은 모든 걸 평생 예수님의 양들을 울거먹고서 나와서 입 싹 씻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을 전혀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토색한 것을 4배로 내놓기는커녕 자기 것을 챙기는 이 추한 영적인 모습에 사우스코리아는 이제 레드라인은 벌써 넘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밖에는 어떤 키가 없는 상태 속에서 표류하는 이 사우스코리아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필 규정,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반드시 악과 거짓과 위선과 속이는 자들은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통하는 사필 규정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떠나지 말고 예수 믿음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답답하네요. 오늘 저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소나기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답답한 세월에 한국에 잠깐 있었던 소나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때에 누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이 생명수는, 이 시원한 단비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굉장히 또 피해도 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쨌든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러한 시원한 존재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잠깐 오늘의 묵상은 여러분 스가랴에서에도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에서 잠깐 가볼까요? 스가랴 6장에는 마치 요한계시록 6장처럼 같은 6장에 네 마리의 그 병거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백마, 검은 말,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지만 같은 6장인 스가랴서 6장에도 이렇게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백말, 그리고 오름지고 건강한 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그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는 지금 급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졸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룰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미룬다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사람을 따르고 무슨 사람의 교제에 그냥 나이스하게만 지낸다고, 그런 것은 위선입니다. 제가 왜 스가랴서로 잠깐 하나만 말이죠. 여기 보면 그가 외쳐 내게 이르되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북방에 흙 많은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일을 따르고 있잖아요. 여기 흙 많은 검은 말이 지금 북편 땅으로 나갔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천사들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역사 속에서 영안이 열었을 때 스가랴가 본 장면이지만 이 내용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시원케 할 무리가 누구냐. 방금 여러분에게 잠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소나기를 제가 촬영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죠? 메스껍고 토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만하다고요? 더위가 있어서 여러분 피서하면서 재밌다고요? 먹고 마시고 그냥 재밌다고요? 부른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더 낮아지시고 예수님 부르시고 내가 높아진 교만과 잘못 앓은 지식과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주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고 그래서 흰옷을 입지 못하면 절대 우리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의 그 답답한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메스꺼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 라오디게에 대해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어권의 조금 묵상을 잠깐 제가 발췌해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영어권에서 있는 또 하나의 묵상을 소개함으로 오늘의 이 영적 분위기를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광야에서 증거하고 성경 66권을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어떤 인간 선지자와 인간 제사장과 인간 종교 지도자들을 두지 않고 영적인 가늠질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사들로 끝까지 마지막 남은 이 끝의 이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 한 가지 더 제가 한국의 현실은 이 지경이 돼가고 있고 길어봤자 약 바른 1년으로서 노스코리아는 난리 났다. 사스코리아는 여기에서 완전히 그 국가의 정체성을 잃었다. 국가가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히 사우스코리아는 사라졌다. 해외에서 사는 모든 예수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스코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약을 먹었는지 전혀 느낌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다리고 썩은 세상의 모든 종교 시스템에서 나와서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함께 가는
그 참된 주님의 유형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보좌에 불러줄 금초대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 있는 영적인 위치요 지점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게 조금 하나 이제 재미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가자 지구는 여전히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에 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아마 점령한 지역이 가자 지구나 웨스트뱅크 이런 지역 아닙니까? 아마 가자 지구의 끝에는 아마 이쪽에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연결돼 있어서 아마 바닷가의 사람들이 지금 안전을 위해서 도대체 바다를 어디까지 막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게 바다의 와 같이 지킴 비치라는 이런 가자 지역의 그 북쪽에 해변이란 지킴 해변에서 말도 우리 한국말 똑같네요. 지킴이라는 건 뭐예요? 한국말도 지킨다는 말인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바다에 이렇게 장벽을 이렇게 쌈으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바다의 어떤 그런 휴전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장벽까지 쓰면서 이스라엘은 생명 내걸고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얻고 이스라엘은 성경을 기록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사우스코리아가 제2 이스라엘이라고요? 사우스코리아가 제2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럼 사우스코리아에 예수님이 낫겠네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속을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을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내가 왜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냐를 철저히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할 것 없어요. 성령의 충만이 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계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자체가 성령 충만과 성령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 지키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그죠?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냐고 그렇게 비웃던 그 사람들처럼 외적으로는 여러분 볼품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보겠습니까? 제가 예배하는 광야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화려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뭐 큰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무슨 천사의 옷을 입은 건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대에 걸고 여기 오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우리는 초라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갈 때가 바로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킨 비치를 이렇게 생명 내걸고 이렇게 하면서 바다에서 이렇게 베리어 장벽을 쌓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열한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국방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공개한 것인데요. 가자 바다에 이러한 그 장벽이 이렇게 공개됐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다 지중해 쪽에 이쪽에 이렇게 이런 그 바다 장벽까지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무장해제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만하다고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치열한 이 땅의 전쟁 속에서 다시는 저들이 600만의 학살이라든가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듯이 세상을 잃지 세상에서 이웃나라에게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생명을 내걸고 광야를 개척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이들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 증인이 예루살렘 어떤 성읍에서 순교당에서 올라가는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지킴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말이죠. 여기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지중해 쪽에 이렇게 바닷가에 여기에 이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가자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 북쪽이죠. 늘 여기서 싸움질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조금 눈에 띄는 곳이 제가 보니까 여기 엊그제 제가 언급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신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여기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근방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근방에 베들레헴 있지 않습니까? 텔아비브가 여기 있죠. 이번에 텔아비브 바닷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이 옮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밑에 가자지구에 이렇게 지킴 해변에 지금 아까 같은 그 해변에 지금 블록이 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조금 한참 올라가면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어떤 이유는지 모르지만 이 나사렛에 가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을. 몫으로 사시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등장하셔서 갈릴리와 그죠?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주님은 이 가버나움 전체에 예루살렘 이 전체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야곱의 환란 완전히 끝때에 끝 지점에 일곱째 나팔인 일곱째 대접을 쏟으시고 세 번째 활을 이 땅에 내리시면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주님은 재림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땅에 있는다고요? 모두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장엄한 주 예수님의 전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가자는 이와 같이 해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그림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전쟁이라든가 뭐 휴고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한 이러한 거짓된 평화의 이러한 실체의 그 약발은 1년 안에 끝난다 그것입니다. 그럼 1년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여전히 북한은 속이고 있거든요. 미국은 속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전혀 미국 편이라기보다는 미국 편도 아니고 어중간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어중간이 아니죠, 여러분. 무슨 편인가 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국가 내분적으로는 완전히 모든 게 와해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도달해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그죠? 어디 숙박업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한국 사람이 머무는 거 하는 어떤 그런 숙박업소에는 난장판이라고 하잖아요. 언제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창피하고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은 수준을 없이 살아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과연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예, 아무리 여름이 길어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이 세상은 라오디게아 같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모르거나 예배당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 예배당을 다닌다고 하고 어느 교회 어디에 누구에 속해 있다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면서 스스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잘못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그곳에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건가는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바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로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보면 라오디게아의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멘으로 나타나요. 아멘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아멘이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 자신이 모든 진실, 진리의 근본 자신이고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는 아멘이 있을 수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한다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것을 외치는 것이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뜻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남발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그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데서 아멘 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가 드러날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나타나는 게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모든 속정을 다 버린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 라오디게에는 아마 온천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물, 그 다음에 핫스프링이라는 더운 물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 중간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토하여 내친다고 했잖아요. 토한다. 이 머미트라는 영어는 말이죠. 알죠? 토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역겹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담 가진 분들이 있는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 예수님대로 그러면 내가 이가 지비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 했다고.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좀 뭐 듣기도 좀 거북하고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 혼자 믿으라 그럴 거예요. 예.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시비라기보다는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를 하면서 그냥 탁 낮아지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럼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여러분 회개하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이스합니다. 그냥 우리 서로 인격적으로 잘해봅시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좋고 내 좋고 형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네가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믿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 아닐까요? 예. 아닐까요가 아니면 못 만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생명 내고 가는 곳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 교회에게 너 차지도 않구나 덥지도 않구나 그렇게 요령 부리고 간교하고 그렇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서 너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서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속에서 아무리 나이스하게 접근했다가 하더라도 탈로가 나서 스스로 다 넘어지고 말게 되죠. 왜? 스스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주님도 믿지 못하면서 덤볐다가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는 자, 토하여 내치고 싶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곤고한 건 모르냐? 너 가라는 건 모르느냐? 가난한 건 모르느냐? 눈먼 건 모르느냐? 너 벌거벗은 건 모르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신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는 너무 가난하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주님께로서 그 해결책이 여기 주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셔서 좌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근데 그 보좌의 아들의 위치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 보좌에 간다는 최고의 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네요. 발췌해서 제가 앞선 말씀대로 잠깐 전해드린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너가 이렇게 그죠? 차든지 또한 더웁든지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세 번째 교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기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사자라는 것은 여기 사실은 원어로 보면 앵겔러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해서 천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교회의 사자에게 그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천사냐? 천사는 아니죠. 다만 메신저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메신저를 뜻으로서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와 사명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팀이하고 곁길로 가면 그 모든 교회는 여러분 100% 곁길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100% 여러분 본인의 결정사항이지만 100% 자기의 영생의 결정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주의 종이라고 아무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따르면서 아멘 아멘 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는 곳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김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도 영어로 봐도 아멘이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멘이라는 말과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이 스스로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신으로 주님이 소개했어요. 마지막 교회니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서 있으면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야합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완전히 제쳐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단 마귀와 영적인 노름에 빠져 있고 그들과 같이 혼숙하면서 영적 육적 간음을 범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해. 증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이 땅에 다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이 그 갖고 온 영광을 또 세상에 나타나다가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란 뜻은 이 사람은 이렇게 봤네요. 이 단어를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 이 구절에서는 문자적으로 더 트루아니라 다시 말해서 진실하게 한 분은 오직 진실하신 한 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전히 버린 게 누구냐? 핵심이신 중심 인물인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용교장을 불었어요. 우리 목사님 해가지고 예수님 저 밖에 잠깐 서 계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죠? 천국, 천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섭고도 무서운 미혹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토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응? 구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토. 너 때문에 좀 멀미난다. 너 좀 어지럽다.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 정말 어지럽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북편에 나간 검은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했다고 스가랴서 6장에 말했다면 우리들도 검은 말처럼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땡빛에서 얼굴 새까맣게 따는 검은 말처럼 열심히 뛰면서 말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말이죠. 조금 상처받는다고 찡찡 짤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딱 데일밴드 바르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두재배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묵묵하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어디서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어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자꾸 잘못 만들어내면 또 악한 영이 또 역사해서 내가 처음으로 은혜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 같이. 갈라디아서 교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4장 4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께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태어났다.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직접 오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구약이 완성됐구나 하면서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나중에 시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단순하고 그냥 그러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완전히 외면하고 나중에는 다시 구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늦게 오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오래 지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게 늦게 오는 것처럼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예수 자신과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버리고 성경 다른 것, 성경 67권째를 막 찾아서 성경인 줄 알고 막 그거 좋다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영을 의지해서 막 거기에 뛰어다닙니다. 주님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막 가서 무슨 올리브유도 막 칠해보고 막 칙칙이도 뿌려보면서 막 성령을 내려오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 성령님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구약이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이자들이 여러분 한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이자들은 바알이 응답하면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노는데도 바알이 응답을 안 하잖아요. 그 바알은 죽은 거고 신이 아니고 귀신이고 사탄 마귀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송아지 각을 따가서 물을 몇 통 갖다 버놓고서 말이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구냐 대결하자고 갈멜산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들이 뛰어노르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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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응답 안 하니까 열받아가 자기 몸을 막 찢고 자해하면서 막 난리치고 막 난리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물건처럼 받겠다 말겠다 기름 부음이다 하고 떠들으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경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 어느 한 파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막 일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나중에 결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게 되면 바로 악한 영들이 7이 더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은 만신 들린 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다른 자가 돼요. 교만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세운 이 마지막 때 이름 없는 종들을 벗어나서 자꾸 내 자연계주를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버리게 돼요.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떠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서 야료하잖아. 야료하는 게 뭐예요? 저 혼자만 막 잘도 하면서 쫑글쫑글 하는 게 완전히 세상 말로 어떻게 해요? 실성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참 피곤하게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버미트라는 이 말이죠. 이거. 이 말은 뭐냐면 구토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너무 토하고 싶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미트라는 말은 토한다고 해요. 너는 나를 참 아프게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여름철에 여러분 시원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들어가질 않나 진열대 진열장 물건 파는 냉장고에 들어가서 무슨 사진을 찍지 않나. 그게 물론 웃으려고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더위가 잊혀진다면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게 중요하지. 세상에 이런 더위는 진짜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주님의 부름받지 못하고 땅에 나오면 태양이 여러분 권세를 받아서 네 번째 대접의 태양이 쏟아질 때에 5778도의 표면온도가 되는 저 태양이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 있는 저 태양이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운다니까요. 지금은 적당한 햇빛이 적당한 자리에 있으므로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주고 곡식을 있게 하고 과일을 있게 하지만 이제 주님도 화가 나셔서 어린 양의 진도회 때는 넷째 대접에 쏟아지고 태양이 켜지면 모든 혹점이 막 분화하고 터짐으로써 이 100도, 200도, 300도가 돼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바베큐가 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는데도 그냥 이거 뭔 소린가 하고 모르고 아직도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주님을 이렇게 메스껍게 하는 행동이나 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뭐 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누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평생 주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왔나를 명심하시고 내가 과연 주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차 안에서 내 혼자 이 시간 안에 정말 나는 예수님의 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주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절대 겸손하지 않고 계속 입만 살아서 그러거나 절대 주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억지로 모셔드려도 이렇게 주님께서 토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너는 참 아프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나왔죠? 예, 여러분 나와 있는 줄 압니다. 나와야 삽니다. 나와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런 그죠? 가난함과 영적인 소경과 벌거벗음을 예수님 홀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아무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가난, 영적인 소경, 영적인 홀벗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너가 정말로 그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랬잖아요. 이거 fine linen.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는 언제 입어지냐면 우리가 철저히 죄를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살아온 생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 잘못된 생을 완전히 주님의 피로 회개하고 씻음받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Goldly refined by fire in a metaphor for removing sin.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다는 뜻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씻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혀 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회개를 안 하고 지금 전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제가 낮추고 조용히 말해도 여러분이 듣기가 거북하다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듣기가 거북하다면 절대 소망 없습니다. 왜? 내 교만이 아직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살살 말씀을 풀어줘도 그게 거부감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악한 영이 지금 세상 말로 드글드글 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드글드글 거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 북한 노스코리아 말이 됐는데 좀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노스코리아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서 주님을 늘 성령의 그죠?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동행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영어권의 이 묵상 하나를 또 제가 여러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안개 같은 인생에 너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올인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죠? 예배당에 그리고 한 발은 전혀 없다는 거. 한 발은 예배당에 한 발은 세상에 나서니 결국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죠. 예배당에 발을 드러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야고보 4장 14절을 이제 묵상한 건데 이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시간이 어쨌든 많이 흘렀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2018년 8월 6일 한국의 월요일 이제 벌써 해가 질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네요. 정말로 시원하게 주님을 시원하게 할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을 시원하게 할 그러한 그 사람들이 과연 누가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예수님 안에서 라오디게아 같이 이렇게 세상이 영적인 캄캄한 잠을 자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살아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까? 예,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심정을 알면서 주님께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가 이 3장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짓고 살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 가서 예배해도
재밌는 거예요. 거기 가면 차도 마시고 멋대로 살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거기 다 있거든요. 왜?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도 예배당에 가서 회개하라고 안 하고 잘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된 그런 예배당이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이게 이 시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서. 바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으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는 앞선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성경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여러분 성경을 또 받는다 어쩌고 한다는 곳에서 여러분 다 거기 줄 서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왼쪽에 염소편에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거나 성경을 깨닫지 못하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계속 남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아무도 그날에 주님께서 불러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오후 시간 광야수리를 묵상하는 모든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마지막 영적인 싸움의 절정에 함께 와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남의 귀한 최고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